나라마다 나라의 꽃도 있고 나라의 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조는 까치입니다. 까치. 미국의 나라새, 미국의 국조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중에도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의 국조입니다. 그런데 1984년도 LA 올림픽 개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개막식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개막식이 되도록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그 국가가 연주가 될 때 미국의 나라새,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저 올림픽 주경기장 꼭대기에서부터 날아와가지고 그 올림픽기, 오륜기에 이렇게 내려앉게 하는 아주 멋진 장면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서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는 거기에 착 앉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자, 그것을 이제 실현해 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이 흰머리 독수리를 야생 상태에서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잡아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저기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야생 연구소에서 22년 동안 거의 날지 않고 살았던 범버라는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를 데려다가 이제 전문 조종사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한테 날아가는 연습을, 그것도 22살 된 독수리한테 날아가는 훈련을 처음부터 시키는 게 얼마나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버라는 흰머리 독수리는 날아가는 연습 도중에 2번이나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져요. 2번이나. 이 얼마나 큰 수모예요. 자, 그러던 중 이 흰머리 독수리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지 않는 비행 훈련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그만 범버라는 흰머리 독수리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사실 하늘을 날도록 창조된 독수리죠. 그러나 22년 동안 세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독수리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독수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연구의 대상으로 세장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독수리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수리로 살아야 독수리이지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독수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명목상인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이름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독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정착을 잠깐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내 광야 중에서도 시내산이라는 시내산 밑자락에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때 주신 거라고요. 요때. 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중보자란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앞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가? 4절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바로 영적인 독수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다.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축복이 될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란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 끝까지 버티던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됩니다. 제발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단 말입니다.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을 먼저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4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새끼 독수리는 그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독수리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 우리 엄마 독수리는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그는 새끼 독수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늠름하게 보이는 우리 엄마 독수리처럼 어느 날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하죠. 힘이 세고 아주 위험이 있는 새입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사냥을 할 때에는 정말 강력합니다. 밑으로 내리 꽂아서 날아갈 때는요, 시속 최고 180km가 된다는 거예요. 시속 180km의 속도로 내리 꽂았다가 사냥감을 착 낚아채고, 이게 독수리란 말이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낳게 될 때 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깊은 산속 그리고 높은 바위 틈 사이에 독수리의 둥지를 짓기 시작하는데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직경이 2.7m. 독수리의 둥지가요 2.7m가 됩니다. 그런데 재료는 주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나무가지를 통해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근데 나무가지가 그냥 나무가지가 아니라 가시가 나온 그런 나무가지들만을 골라서 가져다가 그렇게 만드는데 둥지의 무게는 자그마치 2톤이 되네. 2톤. 독수리의 둥지가요 직경은 2.7m고 그 무게를 다 합하면 2톤이 나간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바닥에 가시가 나는 가지를 깔고 그렇게 되면 막 따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갑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냥한 약한 짐승들의 가죽을 거기에다 깔아요. 그래가지고 덮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하니까 이제 약한 새들을 잡아가지고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요. 깃털로 그 가죽 위를 덮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푹신하고 얼마나 안락한 둥지가 되겠습니까? 새끼에게 말이죠.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알을 이제 낳고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새끼 독수리는 날 때부터 어미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멋진 독수리의 새끼가 맞구나 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저 멋진 독수리의 새끼구나. 이런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소망을 가져요.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우리 엄마 같은 그런 독수리가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는 진짜 영적인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말이죠. 오늘 본문 이후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20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왜 주셨는가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올가매으려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는 거예요. 많은 새끼 독수리가 그 어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왜? 엄마에게 배운 게 있거든요. 날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바람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빠르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사냥하는지 등등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진짜 독수리가 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독수리같이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독수리같이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계속적인 훈련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어미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새끼 독수리가 자라고 날개도 이제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면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자꾸 떠나게 하는데 독수리 새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둥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 깔아놓았던 새의 깃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깔아놓았던 그 짐승의 가죽을 이제 부리로 들어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닥에 가시가 난 그 나뭇가지로 만든 그 둥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새끼의 발이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궁지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짝 그 어미가 그 옆에 가면은 어미새의 날개만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어미새의 날개에 탁 올라가 앉아요. 엎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어미새가 이 새끼를 업고 날개에 업고 창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요. 그러면 엄마 날개 위에서 그냥 창공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엄마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질을 하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 내려가는 자유낙하 힘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냥 날개짓을 해보지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저 위에서 그냥 바라만 봐요. 바라만 봐요. 살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자유낙하로 해가지고 완전히 떨어져가지고요. 바닥에 거의 닿게 된 그 순간에 어미새가 출발을 해요. 쫙 출발을 해가지고 180km, 시속 180km의 속도로 물이 꽂아가지고 지면에 닿기 바로 직전에 날개로 착 채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좋았던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내리 던지는 거예요. 창공에서 내리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바닥이 보이게 될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엄마가 탁 살려줘요. 그때 이 새끼의 마음이 얼마나 오묘했겠어요. 예?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또 살았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감격. 근데 이걸 얼마나 하느냐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을 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다가 보면 이 훈련이 맞춰지는 그때쯤 되면 독수리가 어떻게 되냐면 날개가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날개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진짜 독수리가 됩니다. 그냥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창공을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 날개를 이렇게 푸덕거려가지고 나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푸덕거리고 날아요. 독수리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새치고는 너무 무거웠죠. 근데 그걸 자기 날개로 쳐서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쳐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근데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어미로부터 그러한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중에 올라가면요, 공중에는 공기들이 상승기류가 있어요. 상승기류.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승기류를 읽을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날개짓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상승기류를 만났다 싶으면 자기의 날개를 쫙 최대한 넓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기류를 만난 그 날개는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 날개의 힘을 받아가지고 양력이 생겨가지고 저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날개짓을 해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상승기류, 폭풍을 만나게 되면 독수리는 너무나도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는 높이 올라가서 사냥감들을 찾는 거예요. 아, 저기 사냥감이 있구나. 딱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낙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날지 않아요.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자유낙하를 통해서 시속 180km 쫙 내려가다가 그 사냥감이 있는 그때쯤에 큰 그 거대한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날개의 표면적을 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날개 쪽에 타신 분들을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막 휘어지듯이 최대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양력을 최대로 만들어서 그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날개를 다 펴고 이제 내려가서 속도를 줄이고 나서는 그 사냥감을 두 발로 탁 채가서 다시 날개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수리는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9년에서 40년이 남았습니다.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받아 정말 영적인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멋진 영적인 독수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